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 캘커타 지역에서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 약한 자를 돌봐 오셨던 테레사 수녀가 1978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께서 암살을 당했을 때 그의 호주머니 안에서 그 지갑 안에 아주 가지런히 잘 있었던 신문 한 조그만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메이저리그 신문에서는 계속해서 링컨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에서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아주 칭찬하는, 아주 격려하는 그런 아주 조그만 작은 기사입니다. 그 거인 같은 에브라함 링컨도 그 기사를 주머니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늘 힘에 붙일 때마다 그걸 펴서 그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라고 하는 이 책은 크게 두 책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것을 제1 이사야라고 그러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내용면에서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라고 하는 1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를 가감없이 쏟아내셨던 그런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의 말씀이라면, 오늘 읽었던 40장에서 시작해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들이 수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징계하고 책망하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듬으시는 그런 위로자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의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소송함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아들들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라 내가 목자가 양을 이끄심 같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품고 이끌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환난 당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눌림 속에서 마음이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네하마라 또는 탄후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처한 공경을 호전시키거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이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이시스는 불러서 곁에 두다는 말입니다.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이 위로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 단순히 우리를 불러,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슬픔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 스스로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처한 공경을 호전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울컥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병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러 해 동안 정말 여러 해 동안 가슴이 아플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누가 알까 봐 그것도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슬픔을 삼키면서 고통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파오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위로가 되게 할까? 그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병들지도 않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지도 않고 문제 앞에 있지도 않고 경제적인 고통 그런 것 당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가끔은 교우들의 위로 한마디가 너무나 가슴 설레게 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제가 카톡에 안 지우는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안 지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지우는 카톡의 글들을 뭘 안 지우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카톡의 글들을
제가 치우지를 못합니다. 계속 두고 가끔 읽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건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냐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보듬으시고 아파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을 개선시키고 호전시키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좀 더 마음 살갑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하는데 마음에 와 닿도록,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정다이란 말을 썼고 정답게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와 닿고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정겹도록 그렇게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 그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교우들 가운데 젊은 남편이 일찍 놓이는 부인들이 계신가 하면은 자녀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을 당한 가정을 찾아갈 때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할 말을 다 잃어버려.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로서 위로하고 격려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떤 말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다만 가서 꼭 안고 함께 울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라는 것은 마음이 통해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고 그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즐거이 하라는 얘기, 마음에 닿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요나처럼 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참으로 마음을 쏟아서 진정성 있게 너희가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할 때 립서비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할 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가슴이 터질 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여안고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 속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람의 위로가 없어서 슬픔이 있고 마음이 버거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와 우리의 삶을 호전시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하는 위로의 내용이 뭐냐 하면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아내라. 두 가지입니다.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지금 그들의 삶이 고난과 비천과 치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치욕과 고난과 비천의 삶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의 사고 속에 있는 무슨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 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우리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인 것이고 재앙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버겁습니까? 내가 원대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를 않았습니까? 병이 오래되어서 마음에 좌절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지 어찌 아시겠습니까? 일어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왔을 때 더 명료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가장 본질과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러분 좀 더 남들보다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린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있고 가끔은 불안에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나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오시는 이전 4주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오심,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세상 병에서 저주에서 억압된 때가 끝났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그런 연약함과 무기력함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긴장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4일 만에 살아나신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새시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머리 둘 곳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을 만큼 가난해지시면 너희를 부유케 합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괌의 요코의 동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코의 동굴 이야기 아시죠?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괌에서 전투를 하던 요코이라는 병사가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1972년 한 주민에 의해서 발견되기까지 28년간을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마 미군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비라를 다 뿌렸을 거고 방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코이라는 병사는 일본 사람의 토유 졌다는 거, 전쟁이 끝났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해방이 되어 전쟁이 끝났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공포와 죽음과 도피의 생활을 계속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그 비라를 들고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글에서 나왔더라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런 해방된 일본의 조국에 돌아가서 그의 자유하는 삶을 누렸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라를 보냈지만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요코이라는 병사가 비라를 보고 그것을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네.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마지막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사야 38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승리로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약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그분이 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뭘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꼭 안는 걸 느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꼭 안고 걱정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겁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먼 산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할 때입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읽고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온 마음을 좀 더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반도 반쪽 위는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가장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핵폭탄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우린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21세기의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21세기의 인권을 중요하고 평등과 온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사고가 아니라 19세기의 제국주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아베가 저렇게 난립니까? 모두가 19세기의 제국주의에 사상에 물들어 있고 그것을 향수를 느끼고 그런 나라를 복구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것 이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는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 덩커크에서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포위되어서 유럽의 운명의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영국 공항은 1940년 5월 26일을 구국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장마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 군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었고 모든 탱크는 진흙탕 속에 빠지고 독일이 자랑하는 유보트도 파도가 높아 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짙은 안개가 끼어서 영불 연합군 30만 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과 군대를 재편성하여 아프리카에 투입시킴으로 독일을 멸망시키는 주 요인이 되게 했습니다. 1942년 9월 3일 국가기도일 직후에는 독일 롬멜 장군의 대공격이 마침내 참패로 돌아가고 1943년 9월 3일 국가기도일 저녁에는 이태리 정부가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백성을 위로하는 거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안교회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무명의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 기도할 때 이 민족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이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는 온 국민이 존경한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은 전 영국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음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위로는 예배할 때 가장 큰 영혼과 육체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예배,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 속에 무너진 삶들을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돕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공격에서 건지십니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우리 모두가 많은 약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